그 실존에 대한 5장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보았던 부분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선고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는 곧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곧 사역자다는 것을 또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갈 길, 사역자의 방향을 또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메타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메타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디베라 바다 곧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다는 것은 바로 갈릴리라는 것은 사역 장소다 이런 얘기죠. 사역하는 곳이다. 항상 뭔가 굴러가고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 굴러가고 있는 곳이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굴러가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로 또다시 가십니다. 가셨더니 이제 큰 무리가 이제 그 뒤를 따르는데 그 이유는 병인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릴리 사역은 다시 병인에게 병자들을 이제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이 전제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한 자리를 옮기셔서 어떤 일을 실행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함께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산에 올라갔더니 일어나는 현상은 제자들이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산이라고 하는 이제 땅에서 솟아난 것이죠. 산은 항상 땅에 있는 것에서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온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 올라온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함께 거기에 앉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제자들이 함께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니까 비로소 그의 나타난 표적이 보이고 그의 드러난 모습이 보이고 그의 표적을 행하신 그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니까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는데 지금 이제 제자들만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아무 때나 마련되는 것이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자리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제자들과 앉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고 이제 5,000명에 대한 대책은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의 대책은 이제 제자들과 뒤에 오는 사역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그런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항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그 이하에 또 다른 그 말씀을 먹어야 될 또 다른 대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일 중에서도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표적이기도 한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표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무엇을 주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4절을 빼놨네요. 4절에서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월절이라는 것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유월절 행사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명절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산에 앉았더니 그것이 곧 명절이다. 명절이라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시간이 아니라 서로가 나눠 먹는 것이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먹혀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진실로 이제 악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오로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빌립에게 말씀을 했겠는가? 뭐 다른 제자도 있죠. 다른 제자는 항상 예수 곁에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제자 중에 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질문을 했을까 하는 얘기죠. 이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빌립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이라는 것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말을 사랑한다. 말을 사랑한다 하는 얘기는 말 사랑하는 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타고 다니는 말이기도 하고 이 타고 다니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복음으로 빨리 달리고 있는 복음으로 소위 잘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복음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만큼 복음을 들었고 이만큼 아니까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빌립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에게 제시를 합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들이 빈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배경 설명이 충분히 나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것이 다 배제돼 버리고 어떤 배경 설명이 다 없고 오로지 가운데 통만 딱 가지고 거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의 쓴 필체는 그런 뜻에다가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다가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떡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뭔가 알고 있고 뭔가 깨닫고 있고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하고 말합니다. 그 빌립이 말하는 것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다시 말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우리가 보여집니다만은 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한다. 지금 받게 하다 하는 거하고 이 뒤에 나오는 먹다 하는 단어하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하는 표현은 조금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를 다루면서 어떤 아이가 갖고 온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 안드레가 이제 어떤 아이로 붙어서 갖고 온 하나의 도시락처럼 보이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합니다만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긴 먹였는데 남은 것을 거두니까 무엇이 거둬졌는가 하면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거두지질 않았어요. 물고기는 한 마리도 거두지질 않고 떡만 얼마나 거뒀어요? 12바구니가 차도록 거두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나눠 먹었다는 그런 떡이나 물고기는
그런 단순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실제적인 뭐 고기 덩어리 2개 아니면 또 떡 우리가 먹는 그런 떡 5개 이러한 차원으로 다루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야 되면은 고기도 똑같이 남아야 될 것이고 떡이 12광줄이면은 고기는 최소한도로 한 2광줄이라도 남아있어야 된다고. 근데 떡은 남아있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남아있다는 얘기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는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넣고 떡은 이제 좀 맛이 없어서 좀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실제 사건으로 묘사하는 데에 있을지라도 해석은 달리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유 목사님 잘 말씀드려서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성경의 필사자들은 참 그 어떤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지만 사실에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립에게 말을 했더니 빌립이 대답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하고 떡에 대해서 말하는데 2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20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바꿈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두 증인이라는 단어도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아니라 참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그들에게 먹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도 그렇고 또 빌립이 대답한 것도 바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리다. 다시 말해 온전히 거듭난 사람, 탈바꿈된 사람도 진실로 그들에게 진리를 줄 수가 없으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탈바꿈된 사람이면 다 이제 두 증인이 됐으니까 충분히 줄 수가 있을 텐데 왜 빌립은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어느 정도의 잘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듭나면은 가능하리다 하고 표현하겠지만은 거듭난 사람이라도 두 증인이라도 아직 다 감당치 못하리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고 시몬 베드로라 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옵니다. 여기서 이 인명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항상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그냥 베드로도 아니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시몬이라는 것은 들으시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시몬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의 나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해서 들으십니다 하는 명칭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바위다는 뜻이죠. 페트라, 바위다는 뜻이 있고 그 형제 아델포스의 그 안드레가 나오는데 이 안드레는 아네르가 변화해서 안드레로 됐습니다. 아네르는 남자죠. 남자. 그래서 강한 남자다. 이 바위로 말할 수 있고 강한 남자 시몬 하나님이 들으시는 강한 남자가 예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강한 남자가 됐을 때야 비로소 무엇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가 있고 복음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굳건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온전한 아들이 되고 남자가 됐을 때야 비로소 무엇인가를 내놓아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보리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입니다. 이 보리떡 5개는 이 떡이 5개다. 떡이 부요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다. 물고기는 여기서 나오는 이 고기의 종류가요, 물고기로 나오는데 여기는 옵사리온입니다. 이 옵사리온 고기인데 이 옵사리온은 토토스라고 해서 구웠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운 생선이다. 이 옵사리온은 구운 생선. 우리가 또 고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금 때문에 고민하신 적이 있죠. 그랬더니 세금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얘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낚이는 고기에서 그 입에서 그 돈을 꺼내서 세금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로 나오는 그 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생선을 말합니다. 생선이고 입을 벌리고 오므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선이 바로 익투스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보고 배 깊은 곳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말하는 프로스파기온, 여기에도 하나의 생선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고기, 이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는 익어진 생선이다. 완전히 익어진 생선인데, 이것이 둘이다 하는 얘기는 완전히 탈바꿈되고 완전히 익어져서 누구에게든지 먹힐 수 있는,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속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리떡이 5개다, 떡이 5개다 하는 얘기는 5이라 하는 것은 부요하다, 뭔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이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채워져 있고 부요한 그러한 살쪄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생선 보리떡 5개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족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누가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소개를 하고 있죠. 제자 중에서 이것을 내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물론 이 아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나옵니다만은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모습이 아이로 나오죠. 제자의 모습이 아직 장성한 자가 아니다, 이거죠. 장성한 자가 아니고 아직 아이의 모습인데, 이 아이의 모습은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사역하는데 내놓을 만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사역하는 과정에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는 그 모습이 자신은 분명히 익어진 곡식이라고 이렇게, 익어진 생선이라고 이렇게 내놓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은 배운 대로, 또한 들은 대로, 자신이 또한 말씀 먹은 대로 충분히 내놓습니다만은, 내놓지만은 자신있게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충분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훈련이 되지 못한 상태. 자신은 죽었고 거듭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하게 채워진 상태면 충분히 자신있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상대를 보니까, 상대가 뭡니까? 5,000명이나 되잖아요. 상대가 5,000명이라니, 상대가 5,000으로 부요해져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상대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어떤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괜히 우리도 주눅이 들 때가 있고 괜히 우리도 마음의 조바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 자격지심처럼 자기도 이제 오그라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5천이라고 하는 5천은 언제까지나 배우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뭔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5천이라는 것은 부요하다, 채워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요하고 채워져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나름대로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배우고 있다. 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득 찼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직도 뭔가를 배우고 있는 이러한 차원의 사람을 천이다. 이런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습니다. 사람들 앉으리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때까지 서 있었던가 봅니다.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앉으라 하는 얘기는 무엇을 왜 거기다 앉으라 그러느냐 하면은 잔디와 연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잔디의 속성을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잔디의 속성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앉다.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았다 하는 얘기는 하늘에 우리가 뭐 올라가서 뭐 의자를 가지고 앉아서 뭐 좌석으로 앉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늘과 연합됐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앉다 하는 것은 연합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잔디에 앉았다 하는 얘기는 잔디라고 하는 차원으로 연합되게 했다. 이게 잔디가 뭔데? 싹이 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싹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을 싹나게 하는 데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항상 우리들이 나아가서 증거할 때에 이 안드레와 같은 마음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드레와 같은 마음은 안드레는 아직 그들을 잔디에 앉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은 가졌는데 상대를 그냥 설득시키고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복음이 있을 때에 그 복음은 성공한 복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그 대상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다 하는 얘기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런 얘기죠. 그 생명을 줄 줄 알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정말로 휘두르고 정말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력까지도 있지만 우리가 왜 안 되는가? 왜 복음을 증거하면은 왜 자신이 없는가? 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사역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 그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아직 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처음에 말씀을 듣고 부요해지면은요 먼저 어디 가서 거두를 피우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어디 뭐 누군가 뭐 좀 잘 아는 사람 만나서 그냥 한번 다 붙어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들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우쭐한 기분에서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원어 공부 좀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3,000% 빠져버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나름대로 안다 합치고서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찌르는 겁니다. 찔러서 괜히 여러 사람들이 귀나 자르고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이제 못 듣게 되는 이런 경우가 빚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께서는 사역의 어떤 목적을, 사역의 포인트를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포인트를 두시고 이렇게 세우시는데 목적을 두신 나머지 우리 주님께서는 잔디에 앉게 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잔디에 앉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말씀을 증거해도 좋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각도에서 다소 좀 원어의 어휘력이 부족하더라도 다소 또한 대화의 말씀의 그 어휘력이 다소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꽂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생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목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방법, 사람의 어떤 만족 이런 것을 내면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쪽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이제 많더라. 이게 사람들이 거기 앉은 수요가 이제 5천쯤 됐더라. 이제 5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배움을 가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앉은 이후에 세어보는 숫자는 5천이라 되는데 그들은 이제 배우기 위해서 뭔가 잔뜩 부푸른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 대상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이 성경에 여기서 축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타나셔서 또한 그 고기 생선을 같이 너희가 조반 먹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갖다 놓으시고 축사하신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거기 가서 떡을 가지셔서 그들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축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글 번역에서는 우리가 흔들 축사 그러면 이제 식탁에서 축복기도 이런 차원으로 이제 발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 음식 위에다가 이렇게 축복을 주옵소서 하는 이런 진짜 요즘 말하는 마지막 축도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카리스테오는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설파하신 겁니다. 좋은 말씀을 그들에게 제출하셨다. 좋은 의미를 제출하셨다. 좋은 말씀을 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하옵소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정말로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쁜 소식은 우리가 축복 많이 받아서 기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진정으로 뭔가를 뿌듯하게 가졌을 때 기쁩니다. 며칠 후에 내가 너희께 선물 주마 하는 그 말만 들어서 기쁘지 않아요. 선물을 딱 받았을 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였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나눠주신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를 했다는 얘기는 뭔 말씀을 내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기쁨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사라는 단어가 있고 축사 기도하시고 이런 단어가 없어요. 단지 유카리스테오 하셨다. 유카리스테오 하신 후에 이제 떡을 떼어 주셨다는 얘기는 꼭 좋은 말씀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어 주시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자기 원대로 주셨다. 그래서 저희들의 원대로 고기는 저희들의 원대로 주셨고, 그렇죠? 고기는 저희들의 원대로 주셨고, 떡은 가져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고기는 원대로 주셨기 때문에 고기는 남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떡은 일방적으로 공급하니까 자신이
먹을 양을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 전제했던 왜 고기를 왜 남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뭔가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축사를 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떡을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떡을 나눠줬다. 그럼 떡을 나눠줬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떡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이 떡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후반부에서 이제 참떡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모세가 준 떡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견뎠던 것 같이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것이다. 산떡은 참떡은 바로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 떡인 곧 오늘날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베풀었던 실제 떡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떡으로 와닿겠느냐는 얘기죠.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정말로 안드레가 제시한 어린아이가 제시한 한 떡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떡을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다시 재생해서 배출될 때에 다시 해서 우리들에게 나와왔을 때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면서 그것을 먹게 되는데 이 고기를 우리가 원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고기는 익어진 생선이고 익어진 하나의 삶이죠. 삶입니다. 말씀과 삶이 우리들에게 녹아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아까 말씀드린 익은 생선이다. 옵사리오는 익은 생선이다. 익은 생선은 정말로 그 삶의 향기를 우리들에게 공급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향기는 어떤 부피를 따질 수가 없죠. 부피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어떤 부피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또한 그의 어떤 상태를 따라서 말할 수 있지만 삶의 내용은 우리가 그걸 어떤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내용은 그 삶 자체로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그 익어진 삶은 그 향기로서 각각에게 접수되는 것이고 각각에게 응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어떻게 분량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원함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뜻이 있을 때 같은 뜻이 있을 때 공급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 있을 때에 그 삶으로서 같이 응해져서 그 삶이 그 고기는 삶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같이 응해져서 같이 호흡할 뿐이죠. 같이 누리고 호흡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 안에는 그의 어떤 삶의 향취와 또 목적의 그 의의 그 어떤 흐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서로 유통될 때에 그것은 정말로 나눠 먹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제 떼어서 주었는데 실제 떡일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을 것이니까 그것이 각자의 손에 다 있을 텐데 그거 왜 남죠? 이상하잖아요. 남을 이유가 없는데도 이건 남을 조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떡으로 비유는 하고 있지만 항상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실제는 절반이고 뻥튀기 영적으로 어떤 다른 의미가 한 절반 섞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아주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해도
한 절반은 영적인 의미로 말을 해야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떡이 왜 남아야 되느냐 얘기죠. 예수님이 기도를 너무 오버해서 해버렸나? 너무 많이 해버렸나? 축도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떡이 그냥 왕창 남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한 일이에요? 그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했는데도 떡이 남았다는 것은 그 계산이 착오예요. 그 떡이 지금 도대체 어떤 떡인데 계산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측량할 수가 없었던 이야기예요. 5,000명이 먹을 양을 조절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때 뭐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떡 남으면 처치곤란 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겠냐. 다행히 생선은 안 남았으니까 다행이지. 생선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념과 같은 것이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제출한 복음이 사실 제자들이 제출한 것이잖아요. 제출한 복음은 이제 12광주리의 찰만큼 항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12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뭡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이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거듭났다는 얘기죠. 탈바꿈된 복음이다. 결과적으로 5,000명은 먹일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난 복음이기 때문에 거듭난 복음이고 또한 탈바꿈된 복음이기 때문에 또 탈바꿈으로 완전히 부요한 상태로 거듭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먹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고 복음의 성격을 말할 것이다. 복음의 상태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실제 사건을 말씀하시고 또당과 함께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깊이 파고 들어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전혀 세상적으로는 계산이 안 맞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이한 사건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토론들을 할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27장에 일어나죠. 그 28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냐면 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하잖아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자든 자들이 많이 깨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시내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사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까지는 사실로 다 묘사를 했다가 그 부분에 가서 꽉 막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가서. 아이고, 이게 왜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골머리를 앓게 만든다니까. 바로 오늘 여기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하시다가 뒤에 딱 이런 말씀이 딱 끼니까 학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성경을 진짜로 성서로 보시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풀어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골치 아픈 사건이에요. 못 풀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 한번 제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떡이 남아야 되느냐, 생선은 왜 안 남았느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고 보면 참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의미로 이제 풀어서 보면은 이 말씀이 진짜로 이런 뜻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풀어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힌트를 항상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한 은혜죠.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참으로 이런 표적을 보고서야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완전하게 테스트 받고 나면은 정말로 12바구니에 차고 나온 그 상태의 복음. 당신은 정말로 거듭난 복음입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탈바꿈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12이라는 말씀에서는 꼭 이렇게
탈바꿈됐다. 탈바꿈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졌다는 얘기고 마리아라는 속성을 가진 복음이에요. 반역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각도의 복음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올 참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코스모스 세상에는 이 복음이 아니면은 판단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복음이 있고 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정말로 참 그 거듭난 복음, 거듭나게 하는 복음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때까지 많은 복음들은 거듭나게는 못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뒤집어 주지는 못하더라 이런 얘기죠. 있는 상태에서 발전은 하기는 합니다. 한 발짝쯤 두 발짝 더 발전하기는 하지만 뒤집어 주기는 못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복음의 차원은 여러 단계를 거쳐왔지만 지금 우리에게 와서 완전히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을 다 경험하셨죠. 마지막 이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부를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꼭 이러한 일을 하시고 나서는 꼭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혼자 가시는데 왜 산으로 가시는가? 우리가 흔히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만 만나면 그냥 산기도 들어가고 머리 싸매지고 그냥 산으로 가는데 그것도 예수 닮아서 그러면 다행인데 예수님이 진짜 산으로 가셨는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프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산들 많이 보이던데 그쪽 지역의 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산들 같이 산에 가서 물이라도 좀 넉넉히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민둥산이고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던데 거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보시려고 올라가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이제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로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 그러한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삼부를 한다는 얘기죠. 억지로 임금삼부를 한다. 억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게끔 우리는 놓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놓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는 우리의 차원에서 한 단계 높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높이 계시는 분을 높이 계시도록끔 해야 우리가 또한 바라볼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끄집어내려서 거기 그냥 마냥 계시가면은 우리와 같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들도 그를 오히려 더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의 복음과 온전히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를 끌어다가 강제로 억지로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사건이 이제 뒤에 쭉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제 예수를 떠나보내시는 것은 이제 말씀은 먹긴 먹었는데 이 말씀과 아직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연합하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너와 연합하자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내줬는데
이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받들어 모셔버리는 겁니다. 그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보적인 신앙, 어린 신앙에서는 그를 높이고 받들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간 때가 족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적어도 이 복음 안에서 들어오면 그런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간 때에 우리는 그를 받들고 모시고 높이 모시던 때가 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진리와 연합돼야 되고 진리와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오로지 그 진리로 온전케 됐을 때에 우리도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갔는데 제자들은 바다로 갔어요. 희한한 일이죠. 이게 바로 이제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우리 속담도 있고 또한 청개구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어머니의 말을 거꾸로 듣고서 역으로 행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것이 말씀을 먹었지만 아직도 온전히 말씀과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풍랑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다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요 21절까지 마저 합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이제 늦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때가 찼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은 이제 바다로 이제 내려가서 배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런 말씀들이 다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을 안 하고 또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뭔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몇 년도에 요한 사도가 썼느냐 하면은 이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주후 약 한 80년대경에 이 복음서를 썼거든요. 요한복음 썼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서가 이미 써져서 한 70년대, 60년대 말경에 썼는데 마태복음서가 써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요즘 책을 쓰는 사람은 또 업그레이드 책을 쓰고 복사판을 쓰는데 앞에 쓴 사람을 무시하고 쓰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앞에 쓴 사람의 어떤 저수를 전혀 참고하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서 삭제하고 이렇게 써진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나름대로의 요한 사도의 집필에 대한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런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물매에 바다 건너가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미 어두웠다. 이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가버나움이 뜻이 뭐라 그랬죠? 위로의 성읍이라 그랬죠. 위로의 성읍.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위로의 성읍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위로의 성읍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죠. 위로의 성읍은 위로의 성읍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자 해서 이제 가는데 이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우리가 사람들과 연합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위로를 받고자 하면은 바로 어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 어두워지면은 무엇이 오느냐? 필히 풍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따라와서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수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나면은 항상 훈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보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재리와 염려가 있다. 풍랑이 있다. 말씀으로 인해서 무슨 비유죠? 거기 보면은 이삭의 비유, 땅의 비유를 할 때 그 땅이 이제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 그때 무엇 때문에 염려가 오느냐? 세상의 재리와 염려는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오고 또한 그 가시떨기가 더 풍성하게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받고 나면은 풍랑이 다시 일어서 그 말씀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후에 꼭 시험이 있고 테스트 과정이 있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테스트하시고 흔들어 주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큰 바람이 불었는데 이 파도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파도가 달라사가 일어났습니다. 달라사는 바다가 일어납니다. 바다가 성경에는 바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바다가 울기도 하고 바다가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다가 그러니까 바다는 노래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바다예요. 이 바다는 심상한 우리가 짠물을 내뿜고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속성이요, 나의 마음의 바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바다가 참 조용한 잔잔한 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잔잔한 물결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하고 마음이 풍랑이 일어난다, 요동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풍랑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뭐 여기 이제 푸네오적인 이런 그 푸뉴마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 바람이라는 게 아네모스입니다. 이 아네모스는 어디에 또 사용됐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4절에 교훈의 풍조라는 단어에 쓰여졌습니다. 교훈의 풍조. 사람들의 하나의 사술이고 사람들의 교훈, 사람들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네모스로 쓰여집니다. 아네모스가 불어왔죠. 푸네오해 왔죠. 그 아네모스가 푸네오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바다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마음에서 무엇이 약동하는가 하면은 이 아네모스, 교훈의 풍조, 세상의 교훈의 풍조, 세상의 이론들이 자신의 마음을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더 격동시키고 더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노르져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를 져가지고 그 12월이쯤 간다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수를 뭐 우리가 4km 심리인데 뭐 한 4km 정도를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원문에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30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5라는 단어가 있고 2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와 5와 30. 그 스타디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풀까? 2, 5, 30. 스타디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30 스타디온이더라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원문에 보면 또 2도 있고 또 5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 갈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풍랑이 일고 있더라.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어떤 한편에서는 또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 탈바꿈이 되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역사. 그것이 2요. 또한 5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 모르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찌게 하는, 자신이 교훈을 다시 받고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자신 안에서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자신을 더욱더 살찌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30이라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차원으로 따진다면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교훈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말씀 그 안에도 그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목적이고, 그들을 이제 배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은 바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자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욕해 채우기 위한 것이 이제 살쪄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풍랑 가운데서, 요동치는 가운데서 자신은 더욱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환난은 또한 인내로 또한 연단은 또한 모든 부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좀 가다가 이제 예수께서 바다 위로 이제 걸어오심을 보고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고자 하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고 에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제자들 안에서 막 풍요가 일어나던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잡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던 그리스도를 이제 놓쳐버렸다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재발견되는 그런 상황으로 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요동이 치고 마음에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찾게 되고, 또 예수를 찾다가 보니까 진실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발견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500여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 이 말씀은 곧 나의 증거의 말씀이고 내가 제시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12강주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고, 그 12강주리가 된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또한 풍랑이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풍랑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요동이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같은 마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 바다 같은 마음이 됐다가도 그 마음에서 목적이 분명했을 때에 그는 다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재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참떡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하나의 서론에 불과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본론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진실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 무엇인가, 이때까지 나왔던 실제적인 서론적인 의미로서 표현했던 그 떡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떡을 먹고 만져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은 내가 너희들 위한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유대인들은 알아듣기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저희가 인고기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 참 신기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저기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줘서 우리는 먹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진실로 이런 말씀을 내뱉어서 말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더 진지한 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 부분이 밝혀지면은 여러분들도 정말로 산 말씀이라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귀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만 있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들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또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로 12강주리에 가득 찬 말씀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한 세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